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보시면 갈라디아는 어디인가? 갈라디아를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갈라디아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마나 에베소나 빌립보 같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로마 제국의 한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아니면 텍사스 주 같은 그런 주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함께 우리 같이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지도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인데 여기 보시는 요 아래 지역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시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쓴 것은 이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가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곳은 남갈라디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어디서 쓰여졌는가 다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전도한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이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문제인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전 주후 50년경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서신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공부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서신서, 이 서신서라고 말하는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은 서신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된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인데 편지를 왜 썼을까요? 당시에 종이도 귀하고 또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편지를 보내려면 누군가 직접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편지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또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몇 장씩이나 되는, 갈라디아서는 6장이나 되는데 이 6장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제가 사실 어제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두발 정리도 하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머리를 깔끔하게 이제 자르고 이제 하려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밖에 학생같이 보이는 사람들 한 7, 8명이 이렇게 미용실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이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시면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아니 지금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단이라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고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코로나 때 욕을 그렇게 잡수셨는데 아직도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도 이런 이단들이 더 많이 득실거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말씀을 희한하게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신천지의 사람들이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휩쓸려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꼭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해석해주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사도들이 쓴 이 복음의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저자의 상황과 첫 수신자들의 상황을 근거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저자의 상황,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인 이 바울이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어떤 목회적인 격려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상황,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말씀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해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으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 율법, 즉 음식법과 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음식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 안 먹고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듣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뭐 따라하면 따라하지,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즉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보다 뭔가 더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말고 뭔가를 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십자가 말고 우리가 뭔가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 하나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십자가 그 사역 말고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법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뭔가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또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다 받으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절대 구원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신천지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천지에 가서 구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합숙을 해야 되고 절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성, 강해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책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다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와 유대주의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복음을 완전히 희석해 놓고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고 있는 그때에 믿음만을 통한 은혜의 구원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개신교와 구교인 가톨릭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1장에서 서론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진짜 복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사와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변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1장 11절부터 쭉 나오고, 또 바울 자신이 제대로 된 진짜 사도가 맞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 11절부터 24절까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은 내용도 2장부터 나와 있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한 일, 이 위선함으로써 그 행위를 책망한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변호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예시와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율법을 떠난 삶, 방종을 떠난 삶, 성령을 쫓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맨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과 복음을 위한 변호. 서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달리 그는 짧은 인사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의 말투는 감정적이고 강하다. 그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빠진 사람들 때문이었다. 자, 첫 번째, 인사말에 숨어 있는 바울의 의도. 자, 이 편지를 받아볼 교회들이 아까 여러 교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렇게 바울이 썼는데, 이 교회들이 많은데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처럼
감사와 찬양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갈라디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편지에 쓰였던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이단들에 빠져서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 교회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 찬양의 어떤 인사를 하는 대신에 1절부터 바로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이미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즉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어떠한 인간적 행위도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기초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의 기초에서, 이 사역만 기초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직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처음에 도장을 딱 찍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어떤 인사치레의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복음에 대해 조금 더 타협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본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의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받아준 것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바울은 7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리스도 외에 하나로 더 더하면 복음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어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죽어야 할 운명,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고통받아야 될 인생인데 내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뭔가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복된 소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해야 된다. 부담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잃게 하며 삶 가운데 정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내가 뭔가 더해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더해야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야지, 내가 뭔가를 더해야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보고 그 탕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우리 인생 최대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동으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진 사람들, 절망 가운데도 그 은혜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죠. 그리고 12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안을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자만심이 가득했던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전도자,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고 바울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자기 동료들보다 지나치게 이 유대교와 율법에 심취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다마색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래서 우리 사고와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우리 대신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자신을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일생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